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은 육신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명품을 몸에 걸치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허전함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온통 관심은 좋은 차를 샀고 좋은 집에 살고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고 명품 등을 갖고 다니는 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좋은 집에 누워서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과 안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주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과 마음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일으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어디에 둡니까? 성공에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돈이 많아져야만이 안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재벌들이 왜 그리 다툽니까? 형제자매와 부모 자식 간의 법정 다툼으로 간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요,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인간의 온통 나 중심으로 사는 것.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으로 오직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11장은 오직 성공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통하여 파생되어 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찾고, 성경에 사도행전 3장이나 8장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안전병이들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조현병 환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사고와 감정과 지각과 행동이 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이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 죽이기도 하고 또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온통 잡혀있는,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현실처럼 생각하면서 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깨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연 정치가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경제와 지식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뿌리 깊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로 영적인 문제라. 개와 돼지와 짐승은 영적 문제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은 인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물고기는 물에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물 나오면 죽어요, 물고기는. 그러듯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고, 나와 상관없이 조상 때부터 흐르는 가문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범죄와 조상죄와 원죄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는 겁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갇혀서 인간에게 나타난 영적 문제들이 심각한 것들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잡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마음속의 상처와 반항심들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처에 잡힌 대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걸려드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평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도박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 문제 속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에 주위에 사람을 찾아다니는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돌아다녀요. 어디든지 돌아다녀요. 잡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뭔가 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제다. 두 번째로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 가문의 문제가 제일 항으로 상처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상 때부터 해결하지 않는 가문의 문제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유다라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게 되면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북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지금 말하면 이라크가 됩니다. 이라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혈통을 말살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가문에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우리는 뱃속에 있는 것을 태아라고 합니다. 태아가 엄마 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엄마 뱃속을 나온 아이는 사는 길은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탯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봐온 부모님들의 사는 모습들, 가문의 영적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탯줄을 끊지 않으면 가문에 타고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외가에서 조금 어려움 때문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울산에 가서. 근데 이제 연세 드셨다고 해서 복음만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힘든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한 30년, 40년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나오는 가문의 문제를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몸은 병들었지만은 정신이 맑은 분이라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노?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듣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에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를. 이 가문에 내려오는 탯줄, 영적인 탯줄을 끊지 않으면 자식들도 그대로 됩니다. 거기는. 그러면 안 되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안 되는 방법이 없냐고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믿도록 영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외가에 관련된 분에게 그분에게 전화를 한번 이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분이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네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병이 좀 낫고 나면 네가 다니는 그 교회에 따라갈게. 영적인 가문의 탯줄. 누구나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적습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집에 오면 엄마 두들 패지.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래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물어보면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커서 똑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에 대물림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어느 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제가 지명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문마다 흐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암과 불치병이 대물림된 집안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이 일찍부터 객사하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정신병이나 이혼 등이 대물림된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부모 때로부터 시작해서 무당 역술인으로 된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 대물림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먼저가 할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끊지 않으면 평안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문제를 끝내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90된 할머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어찌하면 됩니까? 그럽니다. 나이가 젊을 때 깨달으면 일찍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문제를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틀린 것을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전쟁에서 포로되어서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똑똑한 이스라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우상 신전에 들여진 음식을 베풀어 줬는데 이때 다니엘은 사실을 딱 봅니다. 우상에게 들여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뜻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가 있는 거예요. 이제 3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정신과 생각 문제에 가라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농촌에 가보면, 논에 보면 건강한 배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자랍니다. 가라지 주변의 배는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라지를 솎아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가라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상처 많은 분들, 많은 잘못된 것들이 각인된 것들, 선입견과 편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생각부터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안에, 영혼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잡히면서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자꾸 안 좋은 것을 보게 만듭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 속에 자리를 잡혀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을 바꾸는 길은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사모늘의 비밀을 계속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 나에게 가문으로 내려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더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사람은 누구나도 편한 걸 원합니다. 비 올 때 교회 올라오면요, 얼마나 누구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를 뚫고 뭐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시네요. 뚫고 안 왔습니까? 그래! 코로나가 문제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서가 있느냐가 문제지. 오고 가는 거 그거 뭐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은 있는데 주의는 하되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완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옛날 체질 상처들, 시집 가가지고 실컷 키워준 아가 돌아와가지고 엄마가 어떠니 아버지 어떠니 잘해주니 뭐해주니 가면요, 부모는 어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시집을 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바뀌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자꾸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요셉은 한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처를 생각하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저 팔아버려야 되겠다,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린 성경을 보고 그냥 아이고 요셉이 형들을 보고 이랬구나 정도가 아니라 걸어온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과 서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육신 질병이 영적으로 흐르는 불치병과 난치병과 고릴병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과 8장에 보니까 안전병이가 끊을 수 없는 육신의 문제가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치유 메시지와 치유 전도학교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많이 듣고 내 가정과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들, 여러분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재앙들, 어떤 집에는 가정의 문제력들, 부부 문제들, 후대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죽음의 문제들 바라보겠습니다. 병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이 죽음에 대해서 옆에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탁 잡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된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는 이사간다 그럽니다. 천국으로 이사갔다. 우리는 육신으로 떠나서.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너무 죽음을 슬퍼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죽음을 이기신 그 천국에 이사가서 평안히 질병도 심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해라.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잠언 27장 1절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이런 모습이 꽉 차 있으면 두 번째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현장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가다라 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명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영향을 받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다? 서대반 집사입니다. 그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 빌립지서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58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족속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를 않습니다. 혼혈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전도의 눈으로 요나를 한번 봅니다. 요나는 선민의식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을 살았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나의 거꾸로 말은 누굽니까? 나요. 내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요. 그래서 틀린 것을 바꾸고 잘못된 각인된 것을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요나를 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요셉이 실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실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서대반의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전도와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순교와 박해를 보면서 요나와 요셉과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전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도 있고, 또 형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두 번째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과 전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 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건이 일어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 보여야 됩니다. 이 갈등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신할 기회구나. 이게 보여야 되지. 자꾸 갈등하면요, 누가 찾아옵니까? 퍼뜩 찾아와요. 생각지 않은데. 경신해야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열 비밀 가운데에서 재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야 돼요. 현장을 다시 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서라도 살아남는 훈련을 늘 해가야 돼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재해석하지 아니하면 늘 갈등 속에 잡힙니다. 감옥에 갔다, 병원에 갔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이 사건과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러면요, 여러분 속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사건과 사고와 친척과 동료들, 하나님의 예비는 루디아 같은 사람, 감옥 안에 반수 같은, 바울 같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를 복음과 전도로 해석하면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관점으로 다시 여러분이 오늘도 해석하면서 우리의 가문과 사고와 문제와 질병을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현장은 영적 문제와 시대 문제와 질병 문제로 너무나 깔려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오늘도 우리 개인들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있나 예비된 자를 만나 그 성이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